말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 교도로 읽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참으로 나와 은혜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다 전 여인을 돕고 또한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을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그말과 행하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그 편지의 이제 마무리 부분입니다.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앞에서부터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오디아라는 아줌마예요. 순두개라는 아줌마고요. 근데 두 아줌마 둘이서 싸운 게 아니라 유오디아파, 순두개파로 분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싸우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시루떡을 하냐 가래떡을 하냐 하는 싸움, 이런 싸움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열심 가운데 싸움이 난 것 같아요. 우리도 사역을 하고 생활을 하다 보면 악의는 없어요. 욕심 없어요. 근데 잘 해보자고 하다가 싸움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열심히 가해지다 보면 그런 의미에서 유오디아도 그렇고 순두개도 그렇고 이 두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권면하는 너희들 화해해라, 화목해라, 싸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을 만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요. 제가 목사로서 권면합니다. 거기서 멈추세요. 그러는데 냅두세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듣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유오디아나 순두개라는 두 사람은요, 듣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문장의 뉘앙스로 보면 의도하지 않게 분쟁이 났고 분열이 났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할 때 이들이 들을 말, 적어도 복음을 전해준 자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무엇이 옳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 또 다른 하나 여기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왜 루디아라는 여인은 왜 빌립보에서 안 나오나요? 라는 어떤 질문이 있어요. 답은 몰라요. 정답은 모르지만 사도행전에서는요 루디아가 사람 이름은 아니었고요 루디아 출신의 옷감 장사하는 여인이에요. 루디아 출신의 옷감 장사하는 여인이 사도 바울을 도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본문에 나오는 유오디아나 순두개, 여기는 이름이에요. 둘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 출신의 옷감 장사 그 여인일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길래 잠깐 언급을 해봤습니다. 3절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도들은 그걸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나요? 그 맥락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거예요. 유오디아라는 사람하고요 순두개라는 사람이 사사로운 욕심에 의해서 싸우고 있냐? 아니라고요. 이 두 사람은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답게, 달리 얘기하면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답게 그들의 말과 행실과 삶의 방향들을 잡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봐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요, 그들의 말과 행실을 보면서 진짜 저 사람도 예수를 믿을까?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심하면 아이고 저런 것도 예수를 믿는다고,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자기가 입술로 고백한 그 믿음의 내용들을 증거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유오디아나 순두계는요, 그들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다움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요,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3절에서 보니까 누군지는 모르는데 사도 바울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부탁한다라고 합니다. 그 너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뭘 부탁하냐면 유오디아야 순두계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건 2장 5절부터 2장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무슨 권면이 있건 무슨 기름이 있건 성령의 어떤 은혜가 주어져 있다면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주어졌잖아요. 나를 통해서 권면을 받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게 너희 안에 실제이지 않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미 앞에서부터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는 어쩌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바라보면서 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유오디아에게 순두계에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같이 서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워본 적 있죠? 안 싸워본 적은 없어요? 어떻게 돼서 싸워봤어요? 큰 소리로 싸우던 소리 안 내고 삐지던 해가지고 싸워보던, 관계가 틀어진 거잖아요. 관계가 틀어졌을 때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이렇게 틀어질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 근데 자존심 때문에 내가 먼저 사과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못 내미는 거예요. 그렇게 평행선을 달려. 근데 유오디아도 굴고 순두계도 굴고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을 만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조금 더 첨가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첨가제가 뭐냐면 3절에서 얘기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라고 얘기한 그 사람이 부탁하는 거. 어떻게 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화해할 수 있도록 그 중간 지점 역할을 하죠. 유오디아 자매 일로 와봐. 순두계 자매 일로 와봐. 어떻게 할 거야?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손해야 되는데 빨리 하나 둘 셋 손님 미안해 잘못했어 우리 같이 하자 라고 하는 그 계기를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절도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간구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우린 요절로 외우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돼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내가 원하는 일에 딱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이 사이에 우리가 안 읽은 게 있잖아요.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주께서 가까우신다는 것은 주님 오실 날,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요. 구원의 완성의 날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주께 가는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요. 그 가운데 우리의 관용,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지금 2절부터 문맥이 뭐예요? 분열이 일어났어요. 주 안에서 한 마음 품으래요. 그러면은 사람들 아유 저 아줌마 또 싸우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라고요. 화해할 수 있게 도와주라고요. 왜냐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분열하는데 싸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아우 저 화상, 어느 교회나 가면 어느 교회든지 그런 화상들은 있어요. 그냥 참고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주 안에서 교제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나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인정할 수가 없고 꼴도 보기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주 안에라는 명제 안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기뻐하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와 관계가 회복된 그 기쁨이요. 내가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진 것, 보기 싫은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싫어하는 스타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된, 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이 기쁨은요, 이러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못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주어진 것 같은데, 그 기쁨이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주 안에서, 공동체에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발휘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방금 이 이야기예요. 나 첫사람 도저히 용서 못해요. 나 첫사람과 같이 있기 싫어요. 주님은요, 주 안에 있잖아. 주 안에 형제고 자매잖아. 주 안에고 형제고, 주 안에서 형제고 자매니까 관용해라, 용서해라, 용납해라.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들을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 죽어도 그거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거기에 접목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기도하라고. 내 마음의 분노와 저주가, 증오가 너무 크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를 신뢰하라고. 주께서 행하실 것을 신뢰하라고요. 정말 주께서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일을 행하실 거라고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저는 군에 가서 키가 커서 왔어요. 머리에 혹이 났거든요. 머리를 너무 많이 박아서. 근데 이 머리를 너무 많이 박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 일주일 고참이에요. 얼마나 미웠을까요? 한 상병 때인가? 군에 갔다, 교회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부대를 들어가는데 너무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총이 있으면 쏴 죽이고 싶다 할 정도로 그렇게 미웠어요. 근데 어느 날 잠에서 깼어요. 기상하십시오 해가지고 딱 일어나서 딱 보니까 제 계급장이 병장이 돼 있는 거예요. 상병이었는데? 제 계급장이 병장, 이 사람들이 또 장난치는구나. 나 또 때리려고. 나 머리 박게 하려고. 근데 내가 병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시간은 지나갔어요. 그리고 병장된 상황에서 내 먹을 간식, 내 생활 누가 챙겨주고 있냐면 그 사람들이 챙겨주고 있어요. 관계가 너무 좋게 회복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처럼, 건너뛴 것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요, 신비한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 안에서 뭔가를 이루어낼 때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지금 2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은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렇게 나눠진 빌립보 교회에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주어진 권면이었습니다. 근데 그 권면을요, 보다 확장해서 8절과 9절에서 얘기하냐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니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받은 복음대로 살아라.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 같이 생활을 했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내용 너희들 알고 있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았잖아. 너희가 보았고 들었고 그대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한 열심을 내다 보니까 분열이 났어요. 선한 열심을 내다 보니까 분열이 났는데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아. 옳지 않은 걸 알면 멈추고 옳게 행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알아. 근데 자꾸 여기가 있어. 그럼 참된 것으로 가라고요. 근데 이것이 잘 안 돼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그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요. 모든 일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이 모든 일을 우리는 분명하게 정의해야 됩니다. 내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일, 네, 한편으로 맞아요. 근데 다른 한편은 분명하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여,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고 하나님이고 자시고 나 그런 거 모르겠고 교회고 자시고 나 그런 거 모르겠고 중요한 것은 내가 먹고 살아가는 거.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목표가 돼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방향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목사가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목사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그래 그리스도인인데 선한 열심을 살아가는데 도둑질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저 연약한 자들을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주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대단한 일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매 순간순간 우리는 고민하면서 결정하죠. 그럴 때 6절과 7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삶의 현장에서는요,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참된 건지, 무엇이 바른 건지, 무엇을 기준으로 해요? 다른 글씨는 다 그렇게 하는데요? 아니요.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성경대로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방향을 잃지 말자고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을 잃지 말고 나아가자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표류하게 됩니다. 어디로 나아갈지를 모르겠어요. 나침반이 삥삥삥삥 돌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목표와 방향을 잃지 말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 안에서 제가 강조하지 않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유오디아도 그렇고 순두계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 있었고요. 이 두 사람이 화해하기 위해서 누가 사용돼요? 공동체 안에 지체가 사용되고요. 이 공동체 안에 3명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이 주어져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주의 몸된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거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는요, 신앙의 연약한 자들도 있고 조금 성숙된 자도 있고 보다 더 성숙된 자, 그렇게 여러 세대가 어우러져 있는 게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앞서간 세대가 뒷세대를 향해서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게 예배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의 교회 개척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세운다는 건요, 교회를 개척한다는 건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동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공동체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할 때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 개인이 개척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가 여기다 교회를 딱 간판 달고 여기서 교회 이렇게 하면은 교회 등록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다 틀렸다가 아니라 옳지는 않죠. 주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사귐과 교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지금 개혁장로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피치 못할 사정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빌립보서를 마무리하고 또 다음 성경을 살피러 나아갈 때 우리가 이 교회됨에 대해서, 우리 개혁장로교회 이 예배 공동체의 나아감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 같아요. 교회는 공동체로 사귐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좀 다르게 보면요, 여러분들 아무도 못 나왔어요. 목사 혼자 있어요. 그러면은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개인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어떻게 했죠? 우리 마음을 들어올려 삼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잖아요. 이 시간에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몸된 모든 예배 공동체와 더불어서 제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혼자서도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가능해요. 다만 교회로서의 우리가 세워져 가는 그 방향성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여기서 누군가의 가정이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견디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과 또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보다 조금 더 규모가 갖춰져 있는 그 교회에 합류해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옳을까? 그러면 목사님 목회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목회를 안 해도 이 땅에는 목사는 참 많습니다. 저처럼 일하는 목사들도 참 많고요. 요즘 그런 고민이 더 많아지게 됐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알바를 하나 더 하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쫓겨서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해지게 돼서 보다 풍성히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죄송함들도 있고요. 그러면 내가 힘드니까 그만두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힘들어서 그만두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같이 함께 그래도 괜찮다 견디어 가자라고 하면 그렇게 견디어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아까 방향성 얘기했잖아요. 내가 피곤하니까 편하게 쉬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 지금 8절과 9절 이야기했던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결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좀 더 보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